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에, 전도 현장에 보내고 난 뒤에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시죠. 전도는 냉수 한 그릇도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전도가 그만큼 중요한 방향이고 결국 우리가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것을 행복하다, 좋다 이렇게 끝내는 사람은 한 분도 없겠죠.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또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축복을 모르고 있다면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조금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복음 신부로 많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축복된 그런 부르심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제자들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그것도 제자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돌리고 막 열심히 막 전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이 전도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지만 내가 한번 전도해 봐야지 이렇게 잠깐 생각하는 거하고 1년 내내 전도를 생각하는 거하고 또 한 10년 정도 매일 꾸준히 전도를 생각하는 거하고 몇십 년 동안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에 대해서 생각한 그 결과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도를 한번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결국 근원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전도자로서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도 보니까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다. 제자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사실을 또 말하도록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다. 불신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지만 현장에는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에게 완전히 마음과 생각이 장악되어져서 물론 영적인 질병 속에서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배경과 그 속에서 얻어지는 행복과 성공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후에 사단이 그 기준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이 되려면 그들을 붙잡고 있는 저주의 세력이 꺾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귀신 이야기가 왜 나오냐? 알고 보면 불신자들이 거의 여기에 속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이 성경적 전도운동, 이 말씀운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과 그 장소에서 복음을
계속 선포하고 함께 복음적인 생각을 하고 함께 기도한다. 이것이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또 우리의 환경 속에 있는, 또 우리의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있는 모든 세상 배경의 요소들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또 문제와 어려움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진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 무시할 건 아니지만 상식적인 영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가 어린 시절에 뭐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고무줄 놀이하고 지금 그거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해도 될 만한 어떤 삶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린 시절에 살던, 기대하던, 꿈꾸던 그거를 그대로 지금 40대, 50대가 됐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또 전문인으로서, 또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또 가정을 돌보면서도 그 어린 시절의 생각을 한다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죠. 미성숙된 사람이죠. 지금쯤 되면 그런 것들은 시시해서 별로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삶의 내용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런 마가복음 3장에 말씀을 하셨죠. 또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지만 하나님보다 있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뭔가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축복을 통해서 많은 걸 알게 되는데 어, 뭔가 한 번쯤은 우리 사명자들, 전도자들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도하고 나하고 얼만큼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가, 좀 거리감을 한번 측정해 봐야 됩니다. 내가 조금 상태가 괜찮으면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할까? 이런 거는 가끔 1년에 한두 번 생각한다면 굉장히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그 방향과 우리가 좀 거리가 많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당장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 급급해서 전도, 선교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향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손해보는 입장에 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방향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시간이 없는데요. 전도는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를 생각하는데 무슨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지는 사람들을 이름을 적어 놓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심부름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다지 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근원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와 축복을 알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을 조금 생각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세 가지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세 가지 종말의 시간표가 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개인 종말의 시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례식 하는 날이 있다 그 말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가장 복음 전하기 좋은 인생의 시기예요. 점점점 우리 인생의 시기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렇게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시기도 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 집사님, 권사님 지금 한 4, 50대 이런 분들은 이제 자녀들도 다 컸고 가만 냅둬도 자기들이 알아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마다 종말이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 변화의 속도가 완만했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가 끝나고 또 다른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거를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적으로도 성공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움직이시는 시대마다 종말이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 우리는 어떤 입장에 있냐면 4차 산업혁명의 중간을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5차 산업혁명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향해서 막 급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는 분들은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바이러스가 팬데믹이 돼서 세계적인 문제가 됐을 때 사실은 예전 같으면 모든 만남이 중단됐겠죠.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거의 모든 현장에 시공간을 넘어서서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대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2021년도에 들어와서 1월 달부터 지금 6월 달이 시작됐는데 한 번도 볼 수 없는 이런 5인 이상 집합금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대비하게 하셔서 부족하지만 이런 은혜의 창구를 열어주시고 단순히 우리가 은혜 받는다 이게 아니라 이것을 활용해 보니까 전도 현장, 선교 현장을 얼마든지 우리 개인이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이렇게 준비되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구 종말이 있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말의 시간표가 언제냐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그래서 땅끝까지 성령 충만을 응답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전도를 해라, 뭐 하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그 방향, 전도와 우리의 삶이 좀 연관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떨 때는 혹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의 시간표를 주시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불신자들이지만 좀 내가 인격은 그렇지 않은데 복음 전할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양보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손해를 봤는데도 참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시장에 가서 뭐 식당에 가서 막 악착같이 깎고 막 서비스 막 제대로 받으려고 막 요구하고 막 좀 틀리면 막 따지고 이러는데요.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시간표가 왔을 때 우리의 행동과 처신 때문에 복음을 얘기했을 때 안 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좀 손해를 봤는데도 지나가기도 하고 참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이것을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참아라. 그게 아니라 전도라고 하는 방향을 두고 우리의 인생과 삶이 연관되어져 있다면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시간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만약에 청년들이 군대를 간다면 군대 안에
내가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데 그들 중에 구원의 시간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염두를 두고 뭐 군대도 가고요. 대학을 가는 랩런트들은 대학 안에 또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대학에 가서 만남도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을 사장으로 하나님이 시키셨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방향 때문에. 혹시 내가 거래처와 또 고객들 가운데 혹시 구원의 시간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의 삶과 전도가 연관되어 있다면 그 생각이 당연히 나게 돼 있습니다. 직장에 가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가면 비참하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직장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선교지다. 현장으로 간다 생각하면 보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전도의 축복들은 전도와 하나님의 방향과 우리의 삶이 연관되어질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지를 들고 가서 누군가에게 막 복음 전하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도 전도지만 그것은 전도를 굉장히 좀 행위의 기준으로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늘 부담이 되지만 나의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과 전도는 연관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종말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탁, 명령도 이 방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말씀하셨죠. 이제는 모든 족속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와 있어요. 가만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만민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어린 양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는 감사하게도 이 복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때부터 계속 전도를 생각하고 열심히 한 건 아닙니다. 계속 생각하고 또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또 전도를 생각하고 어려움이 와도 전도를 생각하고 좋은 일이 와도 전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인생의 시간이 그래도 한 20년, 30년 가까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뭔지를 계속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고두고 그런 응답과 축복들을 알게 하시겠죠. 그런 면에서 이 전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생각하고 이 전도자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과 연관되어지는 겁니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좀 어려운 것 같다.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거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거는 뭔가 이렇게 불쌍한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사회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겠죠. 근데 복음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방향 때문에 내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내 인생 전체를 목회자처럼 전도에 올인할 수 없다면 내가 저런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전도자들을 조금 후원하고 도와야지. 이거는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기도 제목을 담아서 우리가 성경금을 교회에 드린다.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어떤 하나님의 방향에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사명자들이 중직자들이 헌신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두고두고 축복하실 내용이 되는 겁니다. 혹시 나를 통해서 완전 불신자가 들이라고 하면 너무 많으니까 완전 불신자가 복음을 받고 완전히 이렇게 함께 전도의 방향 속에서 제자가 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만약 완전 불신자 중에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함께 이렇게 전도와 선교를 꿈꿀 수 있는 팀이 되어졌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이만큼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방향, 이 전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은 당장은 잘 모릅니다. 그냥 열심히 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함께 하면서 한 10년, 20년 지켜보면 그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세상 배경을 쫓아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60, 70 인생의 연연의 시기가 와보면 자기 주변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녀들도 다 떠나고요. 어떤 사람은 명절 때 혼자 지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 중심으로 세상 배경 속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려고 하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뭔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허락하시는데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한 어떤 그런 안타까운 현장 속에 있는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지는 축복을 두고 기도하시고 조금만 마음 담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는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응답을 받았다, 못 받았다 그 얘기보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과 연결되어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기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셨던 복음과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셨던 작은 일이 그렇게 굉장한 열매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내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이런 전도와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져 있는 전도자들이 받는 상급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시는데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복음을 위한 것, 전도를 위한 것은 절대 하나님의 상급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우리가 실수한 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전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있냐? 그러면 이 땅에서는 100배로 응답을 받고 하늘에서는 영생의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겸손히 섬기면서 어떨 때는 과감하게 복음을 드러내는데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핍박을 받고 있다면 영광의 훈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축복하시거든요.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저도 말씀 신부라는 현장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핍박 아닌 핍박들을 당하는 겪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인생의 시간이 조금 지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100배가 뭐예요? 제 믿음의 수준은 몇만 배로 자란 것 같고요. 또 세상과 시대를 바라보는 이 그릇의 크기는 100배가 아니라 한 1000배 이상 늘어난 것 같고요. 제 삶의 환경과 조건도 제가 처음 이 복음을 알았을 때보다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 같아요. 물론 어려움도 큽니다. 문제도 많은데 그것을 대처하는 제 중심과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에도 보니까 바울의 고백인데 이 내용들은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 배경, 시민권에 대해서 완전히 위에서 내리는 축복에 대해서 고백한 겁니다. 땅의 것, 땅의 풍성한 그 정도가 아니라 위에서 내리는 축복과 그 상급을 쫓아간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했죠. 왜냐하면 그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 방향을 맞춰가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도 보니까 이 전도는 세상에 살아갔던 모든 내용은 전부 지나가는데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심부름한 그래서 생명이 회복되어진 그 결과는 전도는 영원한 면류관으로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 미워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영원히 같이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천국에서. 꼴 보기 싫어도 영원히 봐야 됩니다. 그게 가족이라면 더 하겠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국 가서 3번 놀랐대요. 가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엄청 놀라겠죠. 두 번째 놀란 건 뭐냐면, 아니, 저 인간이 왜 와 있지? 평상시에 생각했을 때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다고 생각했는데 구원받은 겁니다. 그 인간이 와 있어 놀랐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인격이나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기준이니까 그렇습니다. 세 번째 놀란 거는 이 천국 배경이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내가 와 있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가장 놀란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허덕이고 살 이유가 없었는데 이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놀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위해서 조금 헌신하는 그 방향에 맞추는 우리의 삶이 전도와 연결되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꼭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여러분 이 단어는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과 연결되어지는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것,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이 축복이 전부인데 우리는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고 다른 것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건강만 해도 건강이 좋다는 지식과 정보들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근데 건강합니까? 참고해야 되지만 그것은 상식의 영역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 투자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요즘 조금 경제에 관한 것들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막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아무리 우리에게 많이 생겨도 하나님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경제를 축복하지 않으면 그 경제는 저주의 도구가 됩니다. 살인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경제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고 행복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영향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상식 수준 정도 마시면 돼요. 다른 것이 너무 많아요. 틀린 것에 너무 영향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지. 뭐 언어는 이렇게 하고 점수는 어떻게 받고 대학은 어느 정도 레벨에 보내고 적어도 이런 직업과 그레이드는 유지하고 상식의 틀을 갖추고 맞는 얘기인데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은 시행착오를 겪게 해서라도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가 연결되어지도록 우리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겪고 있는 실수, 방황, 존중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자녀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지해 줍니다. 괜찮다.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눈빛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속에서 독이 나와요. 따로 해서 되겠냐?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밥이나 먹겠냐? 우리보다 훨씬 잘 먹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애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조금만 더 크면 엄마 아빠나 좀 열심히 해서 부자 되세요. 행복해지세요.
우아하게 사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 겁니까? 저는 이미 그것은 기준은 내려놨고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라고. 부모로서 하는 것은 많이 부족하지만 혹시 도울 일이 있다면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돕죠. 그러나 하나님이 관여하고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믿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뻐요, 자녀들이. 얼마나 이쁜지 아십니까? 가끔 우리가 감정적으로 상할 때도 있지만 그거 잠깐이에요. 틀린 것에 너무 영향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인데 왜 그렇게 영향받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기준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거절해라 그 말이 아니라 그 길로만 쫓아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필요할 때 수단과 도구로 취하는 것이지 어떤 때는 거절하기도 해야 됩니다. 망할 것, 반드시 실패할 것. 그래서 전도서 잠언서를 읽어보면 장차 망할 성, 세상은 장망성이라고 표현하죠. 거기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이 깨달아져야 오직이 돼요. 하루에 많은 시간이 있고 많은 일과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게 됩니다. TV도 봐야죠. 사람도 만나야죠. 맛있는 것도 먹어야죠. 뭐 걱정도 해야죠. 어려움도 극복하고 공부도 하고 노력해야죠. 다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를 빼놓고 그것만 열심히 하면 지칩니다. 허무해져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조금 주님 바라보면 여지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은혜와 힘과 배경으로 오늘을 쳐다보세요. 살만합니다. 조금 힘들어도 견딜만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완전히 넘어서거나 변화시키는 축복도 오게 됩니다. 이게 오직이거든요. 이 오직이 특별한 제스처를 쓰고 막 몰두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우리의 중심만 고백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계속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도 해보세요. 아침에 여러분 교회 강단의 말씀을 좀 묵상해보고 조금 기도해보고 그거를 한번 적어보고 이거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 제가 거기에 마음과 중심이 딱 걸리게 되거든요. 말씀이 내 마음과 심령에 잘 박힌 못과 같이 걸려 있어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거기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감정 조절하고 기대하는 기준이 뭘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지식, 상식, 그건 흔들리는 조건들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교회에 가보면 쓸데없는 말 많이 합니다. 거기에 많은 영향 받지 마시고 그냥 참고 정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성령의 역사, 이 축복을 기대하고 이 은혜를 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실망할 것 투성이죠. 거의 틀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의 공격하고 상대방들을 막 짓밟고 이러으려고 합니다. 그걸 보고 내가 실망해서 막 염세주의에 빠지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조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되죠. 사기꾼도 막 우글우글합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걸 보고 야, 세상 살기 싫다. 아예 그냥 우울하고 아예 그냥 빨리 죽고 싶다. 그거는요 굉장히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얼마나 쉽냐면요 거의 다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틀린 거 하나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 배경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그것 말고 우리는 진리 기준을 한 번만 붙잡아도 됩니다. 하루에 한 번만 붙잡아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옳고 세상 배경 속에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약간 틀리고 이러면 헷갈릴 텐데 거의 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지 않는 기준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문제나 어려움도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안 틀린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힘든 게 아니라 너무나 쉽기 때문에 안 한다. 못해요. 너무나 쉬워서.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통장에 띵동하고 100만 원 입력된다?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매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직장에 열심히 나가고, 왜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고, 막 사업 열심히 합니까? 왜 공부 열심히 시키죠?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직업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 근데 조금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면 하늘 보좌의 축복을 경험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하심이 나타나는데, 이게 왜 어렵냐면 너무 쉬워서 못하는 거예요. 다 틀린 배경 속에 우리가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굉장히 없는 방법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 자녀들이 가장 인생의 빠른 길이 뭔지 아세요? 스스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막 기도 습시키고 예배 드리라고 이럴 때일까요? 아니에요. 절망을 경험할 때.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때.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이때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자녀들은 청소년기를 지나서 대학생, 청년까지 됐다면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회방하고 내가 세운 기준과 틀로 끌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바꿀 게 있는데,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생각은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은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행복해지고 잘 사는 거.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내게 허락하실까? 전도자의 상급을 받게 하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으면 즉시 역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바꿀 건데요. 나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전도와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입니다. 전도 계획이 보여요. 그것을 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세 번째, 전도할 때는 내 소원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내가 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 알고 있는 간증거리가 아니라 정말 근원적인 그리스도로만 회복되어지는, 그 믿음으로만 회복되어지는 생명의 축복과 임마누엘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한번 심부름 해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조건과 어려움과 방치된 그런 절망과 재앙에서도 출애굽하게 됩니다. 해방되게 돼요. 이 복음이 증거될 때. 그리고 지금도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작은 인생, 연약한 인생인 것 같은데, 그런 나를 두고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키셔서 237개 나라와 5,000미 전도 종족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주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질문을 해보시면 드디어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구나. 237개 나라를 살리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TCK구나. 다문화의 정서 속에서 자란 엘리트구나. TCK구나. Third Culture Kids. 안 되는 영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30개 나라에서 찾은 사명자들을 일으켜서 세계복음화는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 랩넌트들 리더들과 RUTC 랩넌트들을 연합해서 함께 훈련하고 파송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의 작은 현장에서도 그런 축복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겠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까지 내 삶의 중요한 응답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나 다민족들을 좀 도울 수 있는 좀 센터를 하나 주십시오. 뭐 연립주택이라도 한 2, 3층을 주셔가지고 한 2개 층은 남자 숙소, 여자 숙소를 만들어가지고 해외에서 훈련받으러 오는 그런 친구들을 좀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좀 축복해 주세요. 이러면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산업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돈 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눈이 띄냐면 결국은 말씀이 증거될 수 있는 안테나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재들을 세워야 되겠다. 제가 어떤 산업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뭐 케냐를 한 예를 들어보면 한 7천 개 교회들이 이미 시골까지 다 세워져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 교회에서 100년 이상 선교를 이미 아프리카권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와 목회자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세운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의 복음이 빈약하고 신비주의로 그냥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봐서 목회자가 한 7천 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 산하 제한이 없기 때문에 3명씩만 나와도 37에 21, 약 20만 명의 목회자 자녀들이 있습니다. 시골 지역에 가보니까 그래도 그 지역에 목회자 자녀가 제일 나아요. 그러면 한 3만 원만 아이들을 지원하면 한 달 동안 풍족하게 공부하고 생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3만 원 곱하기 21만 원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제일 똘똘한 애들은 목회자 만들고, 그 다음 똘똘한 애들은 산업 현장의 리더로 만들어서 아프리카 선교할 수 있는 방향을 주면요. 10년 내지 20년 만에 아프리카 선교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산업인 중에 이것을 꿈꾸고 하나님 내게 산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한 매달 뭐 한 6억 내지 10억 정도 지출할 수 있는 산업 구조와 시스템들을 내 수입을 창출하는 산업 구조 말고 그런 공익재단을 세워서 헌신할 수 있는 기도 제목까지 산업인 나오잖아요. 하나님 문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의외로 아프리카 선교가 굉장히 구체화되면서 향후 10년 뒤에는 판도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목회자 한 사람 파송해서 서로 구획을 나눠가지고 뭐 그냥 교회 몇 군데 세우고 이러다 마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모슬렘들은요, 국가 차원에서 아예 그 민족 차원에서 산업시설을 가지고 투자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재들을 곳곳에 세워야 됩니다.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종족마다 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방향이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용은요, 콘텐츠는 뭐죠? 복음의 말씀. 영원한 응답이 되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콘텐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기도 제목이 정돈되어져서 내 삶의 이유가 시작된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문제는 답이 될 겁니다. 혹시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기회일 거예요. 혹시 상황과 조건이 위기가 왔다면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날 기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중심과 내 인생이 참 복음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에는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틀렸어, 아예 가려 만나야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길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 좋은 일, 어려운 일,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되고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세계복음할 수 있는 축복이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런 은혜로 인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늘 보좌와 통하는 말씀이 담기기 시작하면 영원한 응답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회복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간에 끊기지 말고 지속할 수 있는, 그건 처음에는 조금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삶의 자세 속에 들어오면 영적인 리듬이 생기거든요. 왜? 아침에 세수 안 하고 밖에 나가면 힘들잖아요. 화장하고 나가셔야 되듯이 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을 안 가지면 하루가 좀 이상한 그런 영적 리듬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응답들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좀 행복하고 좀 문제 해결받고 잘 살다가 아이고 좋다 하고 하나님 나라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방향,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죠?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과 만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목적은 전도자로서 누릴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새 은혜를 입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